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게 어린이 주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아직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때로는 이런 부모와 함께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힘들지가 아니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거 뭐 힘들면 어떡해요? 그러면 힘든 거 도와주실래요? 아니요, 잘하고 있어. 격려해 주세요. 잘하고. 힘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아이들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현대 교육 환경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에 한 TV 홈쇼핑에서 연령별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올렸는데 이 회사가 1년 목표가 100%가 있다면 이 3월에 그 프로그램 하나로 63%의 실적을 올렸답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63%로 치면 평균으로 1년 평균으로 치면 8월쯤에 나타내야 되는 수치잖아요. 3월에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목표치도 나중에 훨씬 초과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 교육계의 그 환경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바뀌어갔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19를 통해 가정에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교육입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겪었잖아요. 그렇죠? 가정은 삶의 터전이요 교육의 터전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삶의 터전으로만 여겼고 교육의 터전으로는 못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부모들 간에 많이 이게 세대 차이가 다른 어때보다 심했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자꾸 물질만 해줬단 말이에요. 교육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만 깨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은 여러분 모든 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보다 나은 학교가 없고 부모보다 더 좋은 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부모의 역할이 가장 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왜 안 열어? 빨리 안 열어? 이거를 불평할 게 아니고 이 시기에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떤 교육보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정이라기보다 부모에게서 출발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가정과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부모에게서 출발합니다. 왜죠? 여러분 보세요. 벌써 아이들에 의해서 태교 교육한다고 태교 막 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동화책 읽어주고 어떤 이는 성경, 믿음의 사람들 성경 읽어줍니다. 그렇죠? 이미 교육은 시작됐던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 결혼 전부터 태어날 자녀들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기도합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우리는 그걸 놓쳤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도 신명기서 6장 7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계속 띄워주세요. 이거를 쉐마 이스라엘, 쉐마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 쉐마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는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대 자기들의 사람들 인간에 맞게 해석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자, 이 말씀은 그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내 자녀라 그랬으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부모에게 뭘 하라고 돼 있어요?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부지런히, 그것도 그냥 가르치면 부지런히. 영어로는 diligently. 그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한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강의식으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좋겠지만 영어로 talking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를 우리 부모님들 성경을 다 모를지라도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것을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해석이에요. 적극적인 해석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다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어려우시면 소극적으로라도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아니요. 그리스도인 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초신자들에게 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했는데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으면 그건 뭐예요? 우연이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말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가 우리 구약 파노라마 한번 했었죠. 신약 파노라마 한번 하려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못했는데 이걸 반복할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반복을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식대로 익히시면 돼요. 제가 뭐 그 동작도 가르치고 하겠지만 그 책을 보면서라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힘들어해도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가방끈도 짧습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은 분이었지만 어머니는 설교를 듣고 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내가 신앙이랬더니 나 지겨웠어. 솔직히 그때 생각하면 지겨웠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듣고 보니 나중에 내 삶에도 그게 나타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지혜의 말씀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나타날지 몰라도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또 그리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라고 되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되어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이 지혜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뭐예요? 그 다음 뭐였어요? 뭐였어요? 온유하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의롭게 한다 그랬죠. 의를 갈구하게 된다 그랬죠. 이게 우리가 주신 복이라고, 천국에 대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세요. 그래서 흐름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셔야 돼요. 네. 부분만 놓고 보면 반드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나를 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대할 때 어떻게 할 때, 목사님으로 대할 때도 있고 뭐 형님으로 대할 때도 있고 뭐 아우로 대할 때도 있고 친구로 대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에게 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형 같다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저는 형이면요 이 말 안 들으면 저는 데리고 끄집어오는 사람이에요. 목사니까 얌전히 하는 거지. 제 여동생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밤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거기 찾아가요. 동생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매제가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는 그렇죠. 네. 지켜줘서 고맙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동생이 그때 되면 가끔 떠올리면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나 목사를 그러면 그렇게 못하죠. 오히려 더 들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저의 모습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 사람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주는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만 듣고 예수만 믿으면 돼.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나 네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더니 지금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은혜를 누리니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고, 그러니 디모데도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께 그 많은 교훈을 얻었던 것처럼 성경에 또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부모들에게 특히 또 아이들에게 소개할 것은 다윗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윗의 소년 시절을 살펴보려 합니다. 다윗의 소년 시절. 다윗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데이빗, 그리고 히브리어는 다비드라 그럽니다. 예.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름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예, 이름에 걸맞게 사는 거지. 여러분 이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름 따라간다 그러죠.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죠. 예. 성경에 수많은 이름이나 지명 같은 고유대명사가 나오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놓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거든요. 계시까지 하세요.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계시하신 것이죠. 하나님 뜻을 아무나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하튼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칭찬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말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자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들 서로 뜻이 통하기 마련이지요. 부부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지만 여러분, 남자들이 친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음이 맞거든.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좋아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무엇인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있어서도 이와 같은 관계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친구끼리는 마음이 통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는 사람이 안 되냐는 것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시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합한 자라는 마음을 듣게 됐을 때가 사실은 대략 13세에서 15세 소년 시절로 봅니다. 이걸 들으니 제 나이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나이를 보지 않으세요? 여하튼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13세에서 15세 정도 됐는데, 여러분 최대 나이로 봅시다. 15 정도 소녀라면 여러분 아직도 판단력이 부족한 철부지잖아요. 최근에 뉴스만 봐도 중학생들이 좀 사고 치는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러고도 너무 뻔뻔하게 철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이 때 벌써 소년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지만 제 나이가 40대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해서 뒤로 숨지 마세요. 주님께 나이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준으로 나이를 보는 건데 어릴수록 좋다는 건 말하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겁니다. 주님은 나이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소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 나이부터 그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점을 주목하시고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맞는지가 됐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소년 다윗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다는 기준에 있어서 세상적 강함을 보지 마시고 그 다윗이 어떻게 강해졌는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소년 시절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가끔 사자나 곰이 출몰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여러분 사자나 곰 상상해 보세요. 양을 물고 도망가면 소년 다윗 15세가 이 물맷돌 손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냥 보통 소년이었어요. 이렇게 체구도 건장이 아니에요. 이 물맷돌을 흔들며 끝까지 놈들을 뒤쫓아가서 잃은 양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도 하기도 하잖아요. 여하튼 맹수가 그래서 다윗을 향해 공격이 왔을 때는 그럼 물러서지 않고 결국 그 짐승을 죽이고야 말았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7장 보시면 17장 보시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사실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자라는 책을 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음에 빠지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주님께서 특별한 힘으로 이렇게 구해주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때가 15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보통 소년이라면 두려워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연계의 어떤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강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자연계에 속해 있죠. 코로나를 피하는 건 좋지만 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그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마음의 평정을 잃고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소년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다윗은 수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이야기하시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 하나가 이스라엘 온 군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작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정말 일순간에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보이지 않는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같은 힘은요, 외형적 풍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외형적으로 따지면 누가 더 커요? 골리앗이 완전 거인이었죠. 2m가 넘었습니다. 그 같은 무게군만 해도 몇십 킬로가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력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또 돈이나 권력에서 의지하고 나온 그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아직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이 갖는 힘은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소년의 영혼에서 어린 소년의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강한 힘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건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음이 딱 훅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보세요. 주의 종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미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죠. 근데 보세요. 다윗의 정신세계를 내면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믿음 줘서 그랬나요? 아니요. 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인생의 삶이 어떤 거 있는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걸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고 했더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들판에서 양떼나 양떼를 사자나 곰에게서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맹수가 양의 새끼를 움켜서 돌아가면 따라가서 양의 새끼를 구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살아서 다행이 아니야? 근데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맹수가 화가 나서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 수염을 잡고 쳐서, 수염을 잡았다 그러니까 사자를 특징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곰에게 수염이 있나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곰들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여튼 수염을 잡아서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이 센가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미소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생애 환경에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저기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그냥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믿었더니 내게도 살아시는 역사하는 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셨던 일들을 보고 믿으셔야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골리앗과 싸움을 계속 읽었더니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골리앗 싸움만 놓고 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이겼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우셨죠. 그러나 그 도우심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였다니까. 여기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계시 받았단 말이 없어요. 봐보세요. 나는 그냥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너는 칼과 단추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간다고요. 만군 하나님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나갔다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 인생에서 살아보니, 그때 그 순간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어릴 때도 살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이때 내가 나가도 되겠다 스스로 판단해서 골리앗에게 맞선 거죠. 봐보세요. 그걸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때 하나님 믿음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봐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읽을 때는 신앙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느 한순간만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 전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할 때 찾는 점쟁이 같은, 점쟁이들이 찾는 그 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생애를 들으셔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우리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됨을 알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전쟁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이 시편 46편의 이 말씀에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생각과 마음을 그치라는 이야기인 거죠. 너 지금 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나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갈게. 그러면 다윗이 그랬어야죠. 근데 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냐고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걸 봐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야? 나야. 내 하나님들은 보여줬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 이제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때부터 출애굽 때에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축복하리라 계속 하고 있는데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해. 그리고 못 들은 척 해버려. 안 들으려고 그래. 이게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류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면 듣고 이제 화라는 이야기인 거죠.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우리의 큐티 말씀이 요한복음이었잖아요. 15장 16장 가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직접 씻기고 하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본을 보인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이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그 제자됨을 인정하는 건 주변에 신실한 자들인 거예요. 아, 이 사람 신실해. 라고 같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제자가 되리라고 보여줘야 된다고 단언했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 빛을 둔경이에 두라고 그러지 바닥에 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기에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 이 사랑의 기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기준할 때 나는 진짜 낮아졌죠. 세상 사람보다는 저 사람보다 나 낮아. 맞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그 낮아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보다 낮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차마 말 못하겠죠. 그러지 못하니. 예, 예수님만큼 낮아지는 그 낮아짐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도 아닌데 십자가를 져주셨다고요.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네, 그걸 깊이 생각. 십자가의 기준이 안 되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렇죠. 우리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옳고 그르네 해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까지 못하겠어. 근데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는데 내가 못하지만 너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나는 그걸 온전함으로 봐주겠다. 그러니 칭의 의롭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야전, 특별히 생애 경험, 우리의 인생이 야전이잖아요. 전쟁터잖아요. 생애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맹수와 싸울 때 그들의 매서운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나를 이 거대한 블레셋 군인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자기 물맷돌 실패하면 자기가 맞아 죽을 거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모하게 내가 이거 그냥 무조건 건져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생애를 전체를 놓고 보세요. 다윗을 볼 때 맹수와 싸울 때도 그거였어요. 자기를 건져내실 것을 믿었지만 처음에 싸울 때는 반드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 다윗이 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나갔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빼앗아가는 사나운 맹수는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맹수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 맹수가 그렇잖아요. 네, 그걸 줘요. 여러분 철로역정에서도 크리스천이 거룩의 집에 들어가고 잘 때 그 앞에 사자들이 떡 맞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사자들이.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근데 이 사슬의 뒤에 우리가 무서우니까 뒤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못 봐요. 사자가 나에 담벼들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려요. 많은 이들이. 그러나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줍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쇠사슬에 묶여있으니. 근데 우리는 자꾸 쇠사슬에 묶인 악한 영들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쫓아내시면 다 물러갑니다. 두려워하니까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다니까요. 주님이 묶어 놓으셨어요. 이미 그들은 무적행에 갔어요. 단지 지금은 허락해주고 있는 상태인 거지.
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들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고 맹수와 싸우고 골리앗에게 맞선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수많은 그의 시편을 보면요, 그는 싸움에 나서기 전이나 싸우지 않을 때 항상 기도하고 아뢰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본문만 보게 되면 죽기 각오로 싸웠나 보다. 그 표현은 맞지만 본질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라는 거죠.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지 못하죠. 이 두려움, 이게 앞에 있는 게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 사자와 같은 맹수와 같은 우리의 공격 앞에 그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의 환경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 환경을 볼 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죠. 들판에서 양치기로서 살 때, 그리고 골리앗에 맞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하나님과 그렇게 믿고 최선을 다했더니 생명을 구해 주신 거죠. 생명을 구해 주실 거야라고 하게 나간 게 아니고 생명을 구해 주셨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조차 맡기고 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주실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의 믿음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가지고 주실 거야라고 하면 자기 판단에 오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죽고 사는 거에 하나님 앞에 달렸던 걸 맡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해 주신 거죠. 그분이 주인이라는데 우리는 주인으로서의 온전히 100% 못 드리고 항상 여지를 둡니다. 90%, 98%. 여러분, 또 다윗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외모는 관상학적으로, 제가 관상학이라고 좀 표현해서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왕이 될 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유별나게 힘이 세거나 과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하고 삼으로 했습니다. 사무엘에 볼 때는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6절 한번 봐주실래요? 보세요. 사무엘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오매, 그들이 누구냐면 이새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이 사무엘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보기에도 이 사람이 벌써 엘리야를 보니까, 이 다윗의 형이거든요. 몇 전지는 안 나와 있어요. 사무엘 형을 보니 진짜 이게 뭐 영화 있죠? 뭐 영화 중에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인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될 상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그 다음 봅시다. 7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위대한 선지자예요. 사무엘은 정말 역사상 이런 선지자가 없을 정도인데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니 사람은 뭐라고? 여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자꾸 환경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몰라서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완벽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의 결과를 놓고는 그건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보기엔 내가 못해. 근데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못하는 것도 떨쳐버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그 성취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순종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외모가 나왔으니 말인데, 자녀들을 자꾸 이 시대 부모들은 어떻게 키우냐는 문제에 있어서 자꾸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 이 시대가 알겠지만 그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는 안 좋은 거 안 올리죠? 행복한 것만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가상현실이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꾸미고 위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올라보면 어떤 집이 막 아름답고, 자기 집이 아름답고 멋있게 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근데 보면은 자기 사진 찍는 공간만 그렇게 멋지게 꾸며놨어요. 벽지 옆에는 벽지가 너덜너덜한데 여기 벽지는 자연 벽지에 이쁘고 노랗게 돼 있어요. 가상 세계를 위해서 현실 세계가 지배당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KBS에서도 보일링 포인트라는 3부작의 것을 이제 올렸어요. 여러분 그런 건 보시면 좋아요.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먹고 사는 문제 그래 살다 보면 여기에 도태된다니까요. 나중에 다. 읽으셔야 돼요. 그냥 드라마도 보는 건 좋지만 그런 것보다 우선 이런 거 보는 게 필요해요. 아, 이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코로나도 읽을 때도 아, 코로나 피하고 그냥 이러나 보다 이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읽어내는 거.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걸 주셨구나. 라고 그 근거들을 삼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통해서. 네. 여러분 우리는 몸만 좋고 크면 거인이라고 부르고 인격적으로 인물 됨됨이가 크면 뭐라 그랬어요? 거물. 네, 거물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거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거인입니까? 거물입니까? 다윗처럼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속사람이 큰 거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몸집이 큰 것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이 찔 수도 있어요. 신체가 건강하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초점은 건강이 이 신체 큰 게 초점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막 죽기 살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초점이 뭐예요? 육체의 힘이 강한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 더 강한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위해서도 육체를 강하게 키워가는 거지 육체의 강함으로만 초점 맞추게 되면 내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강한 인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배경이 뭐냐면 엄격한 자기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럼 주보 뒤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영감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명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있었어요. 예. 첫 번째로 다윗은 훈련을 통해서 얻은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었냐면 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였습니다. 근데 흔히 여러분 막내는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가정의 웃음의 꽃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가정처럼 아들이 8이라 되면 말자는 천대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유교도 있지만 이스라엘 관습상에도 장자를 우선시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이게 어떻게 왜 근거가 뭐냐면 당시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제사장에 나타나서 이새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왔는데 막내 다윗만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사랑받는다기보다 좀 천대받고 있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고아 같다.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모가 신경을 별로 안 써줬어요. 장자에게 많이 초점을 맞췄죠.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그의 환경이 그를 더욱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되었다라고 안 하고 될 수 있었다는 표현을 쓰는 건 이유가 뭐냐면 그 환경은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강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불평불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 두 가지가 같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 어렵죠 지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환경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년 시절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 소년 시절에 주어진 환경은 무엇보다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책임감이 요구되었습니다. 맹수에게 양이 물려가면 내 목숨 살렸으면 됐지 하며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빼앗아 하는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재직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그런 거예요. 직위가 아니에요. 직분에 있는 거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처럼 자기 훈련이 필요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강한 정신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죠. 여러분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지나친 과잉보호로 자녀를 망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나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지나친 과잉보호. 밥을 떠먹여주고 양말까지 신겨주고 조금만 얻어도 바깥에 못 나가게 하고 어려운 일은 대신 다 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 방법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교육 방법은 자녀에게 있어서 훈련의 기회를 박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교육 방법이죠. 호되만 컸다고 표현하죠. 예. 그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도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 부모들이 끼워주지 마시고 대신 말해주지 마세요. 예. 이 자녀는 사회성을 배워가는 거고 그 어른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옆에서 다 이야기하죠. 때로는 오해된 말 하더라도 옆에서 말해주지 마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아이가 대화가 끝나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 아이와의 관계를 막아버려. 아이의 사회성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러지 마시라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그러죠. 커서도. 스스로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자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환경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섭게 다룰 때는 매섭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5절을 보세요. 이 잠언서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는 책찍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미련한 것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육 방법이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질린 건데 우리는 현대 와서는 지금은 때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건 잠언서 아직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누가 하나님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학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학대하는 부모들은 다른 상황이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켜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징계하는 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른한테 함부로 대하는데 그냥 두고 보실 건가요? 그냥 조용히 부드럽게 하실 건가요? 그게 반복이 되면 여러분 매를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아이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지켜줄 건가요? 그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소유로 만드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러면 좀 이제 험한 말 하면은 좀 데려오실지라도 대화를 끊지는 않아도 이 아이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른 돼서 겪게 되면 어때요? 혼란스럽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우리 그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집사님 학원 강사예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같이 좀 배울 것 있으면 같이 나누고 하라 했더니 왜 그래 되냐? 왜 그래 되냐? 뭐 정보 있으면 나누라 했더니 서로 도와주고 했더니 공부하는 거 나누고 했더니 왜 제가 그래 되냐? 이유를 모르겠대요. 아니 도와주면 좋지 않냐고 그랬더니 왜요? 쟤는 내 경쟁 상대인데요. 쟤 가르치면 내가 저 대학에 못 들어가 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더래요. 할 말이 이렇대요. 여러분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무한 경쟁 시대예요. 그렇죠? 이 선한 경쟁에 대해서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경쟁으로 만들어버렸는데 부모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돈만 벌고 잘 먹고 잘 살자가 돼버린 거죠. 근데 자본주의 맹점이 그거에서 서로 안 들어.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좀 깨어있으셔야 돼요. 부모들이 나는 몰라 그게 아니라 때로는 모르면 여러분 자녀들 때 어떻게 했어요? 네 단어 공부하는데 10번 안 배워주면 몇 번 쓰라고 그랬어요? 20번, 30번, 100번 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딱 정해줄게요. 여러분 20번까지 안 되면 제가 모르는 걸로 봐드릴게요. 20번까지라도 보고 읽어보고 이해한 다음에 좀 해주세요.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 정도도 안 하고 처음 한 번 읽고 안 된다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이 단어 외울 때 한 번만 쓰고 안 되면 포기하라 그래야 되지 왜 10번, 100번 쓰라 그랬어요. 그쵸? 네. 수학 공식도 그러잖아요. 너 이거 수학 공식 이해될 때까지 문제 풀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부모는 그렇게 안 해주셨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게요. 네. 아이가 꼭 자기 힘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신 해주지 마세요. 예. 대신 처음에만 좀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극복해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건 좋지만 아이들 너무 어린아이 취급만은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어린아이예요. 자라도 어린아이거든요. 예. 여러분 그 오영훈 박사가 했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면 누가 바뀌던가요? 부모가 바뀌어요. 아이를 바꾸려 했더니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제목은 사실 우리 부모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럼 부모가 안 볼 것 같으니까.
봐보세요. 저도 몇 번을 봤어요. 보면 결국에는 부모의 솔루션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제목이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믿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읽었던 그 예배 시간에 읽었던 성경 구조도 거기에 나옵니다. 자녀를 노예하지 말라는 전제 강상이 있어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매이지 마세요.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거예요. 기대되죠? 네, 기대되죠. 예.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중요한 거예요.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걸 스스로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네. 못할 것 같으니까 다 도와주지 마시고 그게 실패도 해봐야 돼요. 실패를 해봐야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고. 네. 미국 식물학자 중에 바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인장의 생명력에 대해서 계속 실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야에 있는 선인장 가시는 어때요? 억세고 강하죠. 와, 진짜 진짜 바늘 같아요. 그래서 바벤크는 이 선인장을 키우는데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그 어떤 위험을 주는 동물도 없고 습도가 적절하게 조정되는 곳에 선인장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선인장은 날카로운 가시가 아니라 벨벳, 이 서양 비단 같은 거죠. 벨벳처럼 부드러운 수염이 났어요. 이렇게 찌르면 그냥 안 아파요. 그냥 이렇게 구부러져요. 수염처럼. 여러분 사랑만 받게 하는 자녀가 사랑만 받으면 다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사랑받는 거 중요하죠. 사랑만 받는 자녀로 만들려고 했나요? 아니요. 훈계하고 양육하고 강한 자녀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강한 자녀 속에는 사랑할 줄 아는 아이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보세요. 가시는 그래서 환경에서 만들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강해지는 건 그런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어떤 상황으로 돈분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얘기합니다. KBS에서 했던 거 있어요. 보일링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3부작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비트코인하고 여러분 블록체인도 잘 모르죠. 거기서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가 AI가 블록체인 때문에 여러분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하고 가상화폐하고 이 블록체인하고 다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달라요. 저도 오해했었습니다. 보다 보니 알겠네요. 근데 그 시대가 AI 시대를 주도하는 이 근간이 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AI 시대만 들었지 뭐 때문에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한번 SNS에 올리면 클라우드 기능 때문에 여러분 절대 삭제를 못합니다. 잘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막 행복한 것만 올리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그런 기술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우리는 지배당하고 그 시기에 여러분 어떤 말을 표현을 쓰냐면은 기계가 인간의 것을 습득하기 과정 중에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었다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스마트폰이 더 자기 자신인 거 아세요? 내가 내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게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심지어 비밀번호부터 해서 계좌인 거지.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게 없으면 이제 불안해지는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내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측인데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이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성향이다는. 근데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게 나오니 이렇다라고 이제 거기에서 골라내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도 뭐 이야기 다 있고 우리가 알아가지만 그러다 보니 돈으로도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자녀의 앞날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하나에 지금 9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아세요? 네. 화폐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세금 감면된다고 뉴스에도 봤죠. 갖고 전자레인지 놓고 돌리다가 타고. 그냥 단순히 은행은 저장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나온 거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닫히냐. 그러면 여러분 큰 회사들은 자기들만의 가상화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하고 또 달라요. 그걸 가지고 그 회사 것만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못 사요. 여러분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될 줄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계속 먹고 사는 문제만.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돼. 우리는 이제 그 과정 중에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준비시켜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또 혼자 터득해야 돼요. 근데 우리와 다른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비대면 시기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갈 것이냐,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냐. 서로 비대면이 뭐예요? 얼굴 보지 않고 영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점차 그렇게 돼가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될까요? 저는 이 고민인 거예요.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여러분 교회를 못 나게 해서가 이게 핍박이 아니고요. 교회를 신천지와 같이 나버리는 게 핍박이라니까요. 예수가 사라지게 하는 게 핍박인 거예요. 교회를 못 나게 해서 아니 그래도 예배 드려요.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모여 살려고 했던 거지. 본질을 보면 다 역사상으로도 보면 이단들의 90% 이상이 예수를 왜곡합니다. 크리스탈러지. 기독론을 왜곡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보죠. 선지자로 보죠. 이만희도 자기가 성령이래요. 네, 자기가 예수님이고. 박대선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다 왜곡시켜요. 이단들의 초점이. 왜요? 자기가 그와 같이 되려고 하고 그게 속아 넘어가니까 간단해요. 지금도 그렇죠. 신천지와 같이 나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뭐가 돼요? 신천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사도행전을 이야기했지만 거기 보면 그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지 말라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핍박이 계속 올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빼라 그런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에 대한 거고. 이런 핍박이 단순히 교회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정말 계속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오름 앞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자녀를 강하게 교육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두 번째로 다윗은 영감을 통해서 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 올드보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스피레이션. 다윗이 그와 같이 강했던 까닭, 큰 까닭은 영감 있는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감이 뭐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흔들릴 때는 성령의 감동이 없죠.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똑같이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윗처럼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두 사람의 차이의 원인은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각각 신앙 환경에서 이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선하심을 그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들을 배웠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봐보세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편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이 10대 중반을 접어들면서 성령의 역사를 들판에서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가 골리앗에게 이 거대한 골리앗에게 맞섰던 것은 허사가 아니라 진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던질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게 허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 사람 보면 허세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았던 그의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갑자기 또 훅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봐주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속에서 역경을 겪으면서 나중에 성령을 받으니 그 충만함에서 나왔던 거죠. 그냥 갑자기 훅 받아서 나왔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사도들도 그래서 예수님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했던 게 뭐예요? 가르치고 양육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고. 여러분 흔히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흔히들 어린아이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합니다. 그것은 어른들의 생각이고 성령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로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보셔야 돼요. 예, 예. 여러분 그 눈높이를 낮춰서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대할 때는 이 사람이 다윗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사무엘이 될 수 있고 좀 그렇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10살이 되기도 전에 영감을 받아 위대한 인물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요한의 제자 교부 폴리캅, 이 사도 다음에 그 다음에 교부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 아버지, 교회 아버지를 교부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때 이분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도 그러면 1세대만 있는 거예요. 이 교부들 중에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말씀으로 순교했는데 이 위대한 순교자는 여러분 9세 때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18세기인가요? 19세기인가요? 그때 영적 대각성을 이뤘던 조나단 웨드워드는 7세 때 영감을 받아서 이미 이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단체로 기독교 사회의 판도를 바꿔놨던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 모라비안이 주는 영향 크거든요. 요하네스 웨슬리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거든요. 모라비안에 대해서. 이 바꿔놨던 이 모라비안 선교단체 세웠던 진젠도르프 이분은 4세 때 성령 영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는 연필을 들고 글을 배울 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문장을 쓸 만큼 영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여러분 목사님 선교들을 여러분들 들어보면 매튜 헨리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 사람은 11세 때 11세 때 영감을 받았고요. 우리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19세기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도 여러분 12세 때 영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왜 못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말씀을 여러분 식대로 자꾸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우리만인가요? 아니면 어린 자녀들도 포함이 되나요? 다 포함이 되죠. 연령에 따라 지적인 차이는 있을 줄 몰라도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을 이기지 못했다는 건 난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 그렇다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 식대로 내가 아직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환경이 이래서 아니에요. 딱 이거예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 환경이 더 이상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히려 내가 주님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뭐예요?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 진짜 이런 이 고백이 이겼다는 그 승리에서 취하지 않은 거면 또 그 고난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겼어. 그 다음에도 또 그런가 또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흔들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는 나의 산성이 요새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하는 건 뭐예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 아니고 요새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인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바로 돌아서죠. 여러분 어떤 역대 왕의 선지자가 이야기해서 바로 듣는 왕이 없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에 나단 선지자니까 했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던 건가요? 선지자가 말한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다음 주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를 이야기할 텐데 이 므낫세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게 잘된 다음에 하나님이냐? 아니죠. 그거를 모든 걸 떠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 지금 문제, 내가 해결할 문제 있는데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 우리 이루이사님 암에 걸리시잖아요. 당장 그럴 것 같은데 뭐 할 거 생각나던가요?
아니 이것도 고쳐야 되거든요.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 거 지금 하고 그 다음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게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교육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통하여 자라고 그 성령을 영감을 받으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어릴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볼게요. 소명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소명이 주는 강한 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소명이 뭐죠? 한국말로는 풀면 부르심, 영어는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부르심이 있거든요. 이 소명이 없으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불러주지 않았으니 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뭐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을 못합니다. 소명이 있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오늘 본문을 보니 놀라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여러분의 공통된 소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소명도 뛰어넘을 수 없는 건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왕입니다. 왕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왕의 자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왕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세워가야 되죠. 그럼 나라에 대해서는 그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구하고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왕인 건데 그러니까 왕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죠. 독수리인데 자꾸 병아리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될 여러분이 왕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 이 놀라운 소명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심어주는. 너는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이 택한 거야. 장차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왕의 사명을 다할 사람이야.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바로 자라야 한다. 지금 안 될 줄 몰라도 자꾸 심어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 보니 이 말씀으로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의 정체성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부모가 이 말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에 소명을 심어주는 방법은 사실 말도 필요하지만 액션이죠. 행동입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건데 부모가 마치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면 혹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삶을 왔다 갔다 하고 그날 지쳐서 겨우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눈에 비친다면 우리 자녀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줄은 모르잖아요. 아이들의 배움은 어떠할까요?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을 소명받은 자녀들로 키웁시다. 아멘. 여러분 조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울 수 있다면 나이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이정자들이 좀 그래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법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또 그렇지 않아요. 일하신 분들 특별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말씀으로 훈련받는 환경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체험할 줄 아는 영적 환경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 큰 소명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방법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 교육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말처럼 우리의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자